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상고할 거냐, 아니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할 거냐, 두 가지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것은 하늘 아래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전에는 시몬이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때는 시몬이었죠,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고백한 것은 혈과 육이 육신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바요나 시몬에게 언제 하나님이 알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바요나 시몬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됐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돌이다. 돌, 베트로스 항상 기억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너는 베드로라, 베트로스, 우리말은 베드로라고 그러죠. 베트로스다. 돌이다. 그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하나하나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다윗을 통하여 다 고백됐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사람들이 버린 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전부 설명되었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아무나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루시퍼가 하늘 아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완성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게 합당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큰 거룩한 그림이거든요. 그걸 내가 올바로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건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의 지식으로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종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묘하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으로 그 만들잖아요. 자기네 교파의 교리에 맞게 그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교리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교에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실체하신 게 그거예요. 하늘 아래 교리 가지고는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 사람들의 말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성경이야 뭐 누구나 다 들고 다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처럼 그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서로 해 다 됐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만 그 선생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딨냐?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걸 끝나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현실 만족주의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읽어보니까 분명히 부활한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가 갈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도 아니고 사두개인들처럼 현실 만족주의도 아니에요.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요즘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 제사장들이 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오시기 전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를 받았는데 말을 못하게 그 에세네파거든요. 하나님만 중심으로 섬기는 2000년 전에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올해는 누가 선임 제사장이냐. 또 그 한 해가 지나가면 또 제비 뽑아서 올해는 누가 선임 제사장이냐. 그 선임 제사장이 뭐랍니까?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지 않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됐잖아요. 제사장은 누가 해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제사장은 예보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봇은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입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 죄를 속지 않은 유일하신 단번에 자신의 피를 들여서 우리 죄를 속지 않은, 누구 죄를 속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누구나 아무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때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이 죄를 위해서 7월 10일에 속죄합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그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가슴에 달고 움님과 둠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끼, 그걸 입고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오늘날 말하면 예배, 그렇지, 예배. 아무나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날 예배는 아무나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거예요. 제사장, 거룩한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직접 설명해 주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남유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선지 이사야가 설명하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은 그분이 보좌, 앉아 계신 것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게, 그 예배가 의식화돼,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이 껍데기, 육신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배가 뭐냐? 하늘 아래 종교는 의식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그 1대1로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아무나 만나주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말입니다.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일로 제쓰심 받은 사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뵐 수 있다. 그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산제소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유대교에서 하는 그런 짓을 계속 하면서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로마 캐토릭도 아니고, 기독교는 러시아 정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는 영국의 성공회도 아니고, 기독교는 개신교도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럴싸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성령이 증거되지만은 처음에 증거될 때는 그렇게 증거되더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노루가 사냥꾼의 그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다윗은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주의 법이 내 길의 빛이라.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은 시골이잖아요. 그런데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되죠.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장의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죠. 심은 게 있으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뭘 심었는지, 뭘 거두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다. 생명의 씨앗은 왜 생명의 씨앗을 심었어요? 영생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육신이 영생이 됩니까? 안 되지. 그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내가 올바로 성령 받고 읽어서 깨달으면 나머지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누군가, 완성된 사람이 누군가, 성령의 감동받아 기록한 것은 뭔가, 천사들이 전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천사가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오보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동산에 있는 타락하지 않는 네 천사 그룹이 있잖아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 천사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밝혀주신 게 그겁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 그리고 4날개를 가진 천사, 그리고 2날개를 가진 천사, 날개가 없는 천사. 이렇게 4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또 다니엘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는 천사장 미카엘이 다스린다. 모든 천사를 미카엘이, 왜? 그 군대 대장이니까. 하늘의 군대 대장 미카엘 천사장. 그래서 그 미카엘 천사장이 요한계시록 12장 가면 뭐가 나오냐? 주님의 재림하실 그 길을 다 인도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청소예요, 청소.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 예뱀, 사탄, 용, 이런 권세자인 것들을 다 깨끗이 그리하기 위해서 전쟁, 하늘 전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땅으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일반적으로 사람을 잔인하다 그래요. 잔인하게 죽인다, 뭐 한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죽음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첫째 죽음이다. 첫째 사망이다. 그리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 것을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 이 육신이 흑인이 여기 흙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죽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육신이야.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낳았지만은 그 육신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갈 거고 땅속에 묻힌다는 거지. 그걸 성경에 지옥이라 땅속에 갇혀져 있다.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니까.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혼, 소울이라고 했죠. 그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 안에 있는 혼이 어떤 혼이 있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혼은 살아있는 혼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몬이 주님께 보고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아무나 됩니까? 그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지. 육신이 믿어지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지는 거지, 육신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육신을 이 겉사람에게 따라해. 그 입으로 시인하면 된 거야. 그건 아니란 얘기. 그 위선자들이 하는 얘기.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믿어져야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삼자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성령 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내 말이 옳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늘의 지식을 암사한다면 그 안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알아듣지요. 그래서 내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깨닫나. 구약을 올바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증거로 믿었습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겠지. 믿어지는 게 아니죠. 선자가 설명하잖아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삼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한다면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무나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니 세상 신이야 잡신이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를 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배는 생활화되는 것이다. 그걸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실히 설명해 줬잖아요. 아직도 내가 너에게 2번씩이나 찾아가 설명해 줬는데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성령 받아야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